예수님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도 선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멀쩡한데 아무 일도 없이 다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의학 가운데에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우리 의학이 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이 잃어버린 육체의 기능을 되살려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활의학의 창시자인 하워드 로스커라고 하는 박사는 재활이란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의학은 잃어버린 기능과 잃어버린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개발시켜서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재활의학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서 창의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고난이 가져다 줄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어렵게 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지지만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아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유익함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은 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곧잘 다른 길로 갔으나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줄로 생각하고 제일 옳은 줄로 생각하고 제일 바른 줄로 생각하고 제일 잘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함으로 내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주듯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를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뭘까? 그것은 감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마땅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나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안 될 때에는 원망하고 쉽게 불평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들이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년에 이때쯤 되면 우리 휴가도 가고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이 외국 여행도 가고 또 바닷가도 가고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또한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쓰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작은 모임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의 평범했던 일들이 오늘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지난날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펜이 그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되고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는 평생 동안 실명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95세 동안 평생 동안 감사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이러한 찬송을
9,000편이나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느냐 보이지 아니하느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비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몸 안에는 가시가 있었다는 게, 그 가시가 너무나 찔러주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없애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도리어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기도 하고 찬양하게 하기도 하고 기뻐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만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석양에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이 펼치면서 살아왔던 삶이 쫙 하늘 위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요, 가장 힘들었을 때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혼자 걸어갈 때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내가 지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피해 가시고 구경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좋을 때만, 성공할 때만,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에만, 행복할 때에만 함께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들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좌절할 때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세워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그리고 학생 시절을, 청년 시절을, 장년 시절을, 노년 시절을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부모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고난이 왜 유익한가? 그것은 새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랬어요. 위두유라고 하는 간증집을 쓴 손경미라고 하는 사모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고 6번의 우리 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암이 머리로 전이가 되어서 머릿속에 콩알 만한 뇌종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끈을 붙잡고 마침내 2008년도에 아시안 암 환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신처럼 암 선고를 받고 투병족에 있는 환우와 그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안 암 환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충격과 절망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암 환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더 경이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복은 건강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플 때에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닫고 할 때에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나의 행복이 그 가운데 있다. 왜?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짐승이 부러지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돌을 벽에 삼아 그는 누워 억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떠나온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곱은 꿈이 깨어 외쳤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야곱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을 알지 못했지만 고난의 밤에, 두려움의 밤에, 외로움의 밤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이 오히려 진보가 나타났고 전진이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진보, 무슨 전진이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간수들에게,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까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진정으로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까닭에 이런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오히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유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